어느덧 1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강림절기를 우리가 계속 지나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 700년 전 예언, 그 예언 가운데서 장차 태어날 아기,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상업적으로 혹은 어떤 매년 한 번씩 당하는 절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절기, 영어로 말하면 Jesus filled Christmas, 예수님으로 충만한 Christ filled Christmas,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예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리 해볼 때 여러분 예수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절기.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선지자 이사야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도 또 없어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는데요, 이분이 당시로 봐서는 국제정세에 아주 밝은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제정치학 박사를 몇 개 받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되고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장차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이 올라올 것이고 에돔, 암몬, 모압이 어떻게 되고 남쪽에 애굽이 어떻게 되고 아주 박식한 그런 실력을 이사야서에 잘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게 하고 이걸 또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아기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가 어떤 분이고 그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꽤 많이 알잖아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이런 찬양도 있죠. 그런데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더라고.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강림절기를 맞아서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700년 전에 말하자면 주셨다 과거로 표현했거든요. 이런 거를 선지자적 과거다, 조금 어려운 말로 prophetic past 이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 눈에는 이미 주셨다, 이미 오신 거예요. 700년 전에. 6절에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지금
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여러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사야서는 예수라 말이 없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기라는 표현이 뭐냐? 이거는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 아기로 오신다는 말은 누가 필요합니까? 엄마가 필요하죠. 엄마의 자궁이 필요해요. 태아가 돼야 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낫다라는 말은 주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속과 같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메시아는 동시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기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거기 6절에서 한 아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 한 아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메시아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한 분이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 없으신 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해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아무도 이해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언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 오셔서 재림하시고 옆에 가서 좀 물어보면 되겠어.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눈이 열리고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 가르치면 알겠습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도 못 가르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력이 한계가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교다운주의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죄를 대신 지실 어떤 자격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내려면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이죠. 천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몸에서 9개월 반을 있다가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고 우리와 똑같이 죄의 모든 조건 안에 있으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이 인류의 죄값을 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받을 분이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반을 이상 점령에 들어온 이 종교다원주의의 더러운 거짓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 죄로부터 떠나 계신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122장 그 찬방 가운신도 그 찬송 가운데 바로 그거 아닙니까? 3절 4절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 찬송을 아까 부르면서 야, 잊어보니 가사가 정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참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자. 할렐루야. 우리 찬송은요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원수 사탄은 이 진리를 훼손하기 위하여 지나간 2000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공격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초대교육 때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존재를 어떻게 하든지 훼손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달았습니까? 인성 문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성,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고난설, 다르게 표현하면 가현설, 이런 걸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달려서 사람의 눈에 사람처럼 보였다. 영지주의 이단들이요 얼마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때 막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장, 요한1서 2서 3서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오늘도 이 영지주의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요. 또 좀 지나가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물론 우리보다는 먼저 나셨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왜? 나셨다 그러지 않느냐? 그게 누굽니까? 아리우스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3세기 4세기 막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아리우스 이단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아다나시우스가 나와가지고 아리우스와 대판 싸움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전 세계 기독교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이단을 정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성 공격, 신성 공격, 인성 공격, 신성 공격, 마귀가요 예수님의 양성을 계속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공격.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기운이다, 스트렝스다, 힘이다,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 아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다. 그래서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영감을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공격 타겟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종교다원주의가
1965년 로마 가톨릭 교황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로 종교다운지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조로아스터 교회에도 길이 있다. 회교에도 길이 있다.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진리가 있다. 무시무시한 이단입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인성과 신성.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자들은 다 이단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그들과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시대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른 신앙,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듯이 신성과 인성을 확실히 가지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루시는 자격자이시다. 이 믿음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참 사람 참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메시아의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6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이름들은 메시아의 속성이 뭔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기 내포 있죠. 히브리어의 이름 쉐임이라는 건요, 이거는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과 속성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하나님 중심의 이름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틀림없어요. 엘리야, 뭐 야는 여호와거든. 여호와는 엘리, 마이 갓.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그 선지자 엘리야는 평생을 여호와가 내 하나님으로 그리 산 거예요.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 산 겁니다. 할렐루야. 이름 잘 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이름 사과 쓴 사람들 짓지 말고 가능하면 성경에 좋은 이름들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름 많이 지어줬는데 전부 성경 이름이다. 다윗, 조셉, 피터, 폴 다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디모시, 갤럽, 무슨 여자들 유니스도 좋더라고. 유니스, 디모데의 어머니. 사실은 제 조카가 이름이 유니스예요. 그런데 한글 우리말 이름이 윤이에요. 윤이. 괜찮잖아요. 이름 잘 지으세요. 아멘. 이미 다 지어버렸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요, 또 손주 날 거 아닙니까? 이름대로 가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자, 첫째, 기묘자, 모사, 그렇게 말했어요. 요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모사의 기묘자, 히브리 말은 그래요. 모사의 기묘자, 그러니까 Wonder of Counselor,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영어 성경 NIV 같은 데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가,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그냥 Wonderful Counselor. NASB나 NIV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메시아는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아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주 놀라운 카운셀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또 다른이니까 그러면 오리지널 카운셀러가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원 상담가, 원 카운셀러 누굽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정답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원 상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본래 상담가예요. 카운셀러예요. 상담, 요즘 뭐 상담이 많이 유행합니다만은 상담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은 내담자라 그러거든요. 내담자를 딱 보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문제가 무엇이며 왜 왔으며 뭐 때문에 저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전문 상담가는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그게 빨리 떠올라요. 그래서 딱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야금야금 대화를 통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내담자가.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제시하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뭐 한 번만에 1회 상담 잘 안 해요. 보통 뭐 한 4회, 8회, 12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더풀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신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에 걸려 있는가 너무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가 기묘자다 모사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딴 분한테 갈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놀라운 상담가다.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최고의 상담가로부터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고의 상담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한 거죠. 주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로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다 이루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자연을 지배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뒤에 후견인,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전능하신 분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들, 예? 아니 우리의 백그라운드 후견인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후견이 돼 있다 그 말이죠. 아이고.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가정교사하고 뭐 중학생들 한 6명 모아가지고 그룹 가르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는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박 씨가 아니고 이 씨가 돼가지고 이병철 씨 그때는 이병철 시대. 이병철 씨 이 집에 그냥 뭐 조카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분도 뭐 좀 있다가 병들어 죽었고, 그 아들도 뭐 지금 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손주는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할렐루야. 뒤에 병풍을 딱 치시고는 나만 믿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얼굴 좀 펴세요. 뭐가 그리 수심이 많아요. 겨울 되니까 또 옷도 다 이렇게 껌해가지고 더해요. 저는 우리 서영교회가요
불을 지금보다 한 3배는 더 밝혀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더 밝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밝은 낯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돼. 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3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물론 부성, 그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보호자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요,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의 권세로 너희를 보호하니까 걱정 마라.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럴 때는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고 새롭게 조성하실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다. 언제까지? 영존하도록, 영원토록 내가 보호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랑의 성격은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부성적 사랑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바로 이분을 내가 기다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는 모든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거기 4번째가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 여기 왕이라는, 여기 이 경우에 평강의 왕, 사르라는 말은 중앙의 왕이 지방의 위임 통치를 위해서 임명하는, 말하자면 총독 같은 존재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역에 128개 각 군의 통치자들을 세웠잖아요. 그 뭐 하는 겁니까? 그 중앙의 왕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맡겨진 영역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 메시아를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위임 통치자로 보내셨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무슨 왕이냐?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평강의 요소를 확립하신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것은 약간 평화로운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5천 반만 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난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예. 수만 번 나서 수만 번. 그래서 평균 9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과거에 70년 동안 6.25 사변 이후에 지금 큰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바깥에 베트남이나 어디나 가서 전쟁 때 참여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불안한 평화죠. 왜? 북한에서 언제 핵무기를 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지경에 그냥 평화다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좀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게 평화입니까? 마치 타조나 황새가 말이죠. 그냥 도망가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모래밭에 긴 주둥이를 그냥 팍 받고는 안 보인다 이거죠. 몸뚱아리 다 드러내놓고.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뭐냐? 샬롬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미워하는 요소, 서로 다투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제2의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재림 후에 일어날 천년왕국이에요. 거기는요,
그게 없어요. 전쟁 기구가 없어요. 다 모든 전쟁 기구들을 다 뭐 한다? 뭐 삽으로, 호미로, 괭이로 다 바꾼다. 농기구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공장들을 다 폐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미세먼지 이런 거 없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어떤 질병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어버리고 귀신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고 철저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아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연다니까요. 독사와 같이 독사를 잡아도 물지도 않아. 토끼와 사자가 같이 놀아. 할렐루야. 그게 참 평화예요. 이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사야가 700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여러분 노래하던 천사들의 노래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뭐라?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주의 강림의 핵심적인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왔느냐? 현재 진행이죠. 그리고 주께서 왕국을 완전히 이루실 때, 재림 후에 완전히 이루실 때에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부성적 사랑을 영원히 보여주시는 보호자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종국의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찬송가 80장에 보면 그 찬송이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이름 구주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정말 성령 충만해서요, 이런 찬송 부르면 거의 언제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쫙 흐릅니다. 할렐루야. 눈에서 그냥 눈물이 척척해지고요. 그리고 그냥 한 4절까지 부르고 나면 두 주먹 불끈 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붙여진 네 가지 이름의 뜻, 그 사역, 하나 더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역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에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모습이 나와요. 7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네,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게 뭐예요? 다윗 언약, 데이비드 카버넌트,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 보면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방의 적을 평정한 다음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아이고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모시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성전을 한번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잖아요. 나단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다윗, 너 참 기특한데 근데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전 짓는 거 허락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남은 평생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건축 자재 모으고요, 금도 모으고요, 아니면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누가 어떤 학자가 계산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거, 물질 모은 거 다 보태니까 몇 조가 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역사 이래로 성전 건축 헌금 제일로 많이 한 사람 1등이 다윗이에요. 록펠러나 뭐 저 누굽니까, 강철왕 카네기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그 가지고 그냥 사람들 세워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래? 기특하지만 너는 안 돼. 근데 너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이어주겠다. 그 집이 뭡니까?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위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다윗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냥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이하,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나가죠. 좋은 왕들 많죠. 이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 일어나 왕 죽이고 지가 왕 됩니다. 또 2, 3대 가다 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왕 죽이고 지가 또 왕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내려가다 쿠데타 일어나요.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가 왕이 안 되고 장군이 왕이 안 되고 누가 왕이 되느냐? 자기가 죽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특징이에요. 유다 왕국의.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들어간 시드기야. 그러고 왕 끝났어요. 그러면 다윗 왕권이 끝나지 않았냐? 아닙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돌아왔죠. 사실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라인에서 왕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내려서 마침내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맺은 언약, 데이비드 카버넌트, 다윗 언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실현된 거죠. 성취, 다윗 언약을 성취할 왕. 그가 다윗 왕국을 완성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룰 때가 다윗 왕국을 완성할 때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에서 한치도 착오 없이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고 동시에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정도로 여기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님으로 불렀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알고도 믿지 않는 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구원해낼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고, 예수님의 이 위대한 희생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나라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속히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전초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사역, 교회가 그야말로 나중된 자들을 인도하며 훈련하여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양육 사역, 교회가 그 교회방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봉사 사역,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전도 사역, 이런 교회의 이 5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의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구원의 큰 빛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구하는 자에게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 땅에서 실제로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우한 형편으로 고생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연민의 증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그런 연민의 증을 보여야 된다. 특별히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모자원이나 무슨 요양원이나 정신박약과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혹은 여전도사님들, 홀 사모님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매일 여러분의 집에 신문이나 요구르트나 혹은 우유를 배달해 주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과도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 사회를 좀 더 훈훈하게 만드는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평화의 소식을 주로 하기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이 세계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왕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절기를 만드시는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